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인데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반갑고요. 더더구나 저는 설교자로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매일 성경이 어제부터인가 그제부터인가 로마서가 시작이 됐어요. 로마서야말로 성경의 성경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요 예언이지만 로마서는 위대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겨울에 고린도 도시에 잠깐 머물렀어요. 유럽 쪽이죠, 고린도니까. 전도 여행을 멈추고 유럽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는 것은 휴식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로마에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고린도 도시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냐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하여튼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개척했는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인데 이처럼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하면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한 곳에서 건물이 없었으니까. 교회 건물은 AD 300년 이후에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하면 임대희 집사님에 있는 로마 교회, 하덕장 집사님 집에 있는 로마 교회, 김경자 권사님 집에 있는 로마 교회. 이해가 되십니까? 20명이든 30명이든 큰 집은 마가 다락방 보니까 한 100명 넘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럼 마가 다락방에 있는 교회, 이런 식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누가 개척했는지 모르지만 로마 교회가 개척이 돼서 하여튼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길이 계속해서 막힌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보니까 이름을 바울이 쭉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새벽에 대충 세어보니까 30명도 넘어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아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도 바울이 정말 아끼고 심장에 넣고도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두 부부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가니까 또 같이 이사해가지고 직장도 옮기고 집도 옮겨서 자기 집에서 에베소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느 사이인가 로마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또 교회를 오픈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바울은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 목숨을 바쳐도 좋다, 그런 부부일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부부인데 저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벌써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참 놀랍죠. 어제 설교 중에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말라위에 2,500명 어린이들을 매달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수입이 있어요. CPA 수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모 평신도 선교사님이 학원을 하는데 학생이 한 400명 돼요. 근데 수입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90%를 보내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양이 돈이 많아서 그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자식을 낳는데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고
낳는데 이상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다 말할 수도 없고 기억도 다 안 나네요.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이, 인생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서니까 두 부부가 2,500명 돕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합쳐야 40명인데 사랑하는 성도는,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부가 우리는 안 되면 우리 EM이라도 그런 부부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헌신자들이 생기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이때는 얼른 아멘 하셔야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아니면 우리도 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랑스러운 부부가 로마에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웬일인지 길이 자꾸 막혔어요. 할 수 없이 고린도의 겨울은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추우니까 막 생바람 불고 얼음 얼고, 그러니까 겨울에 고린도에 가서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성도들이 있으니까 어느 성도님 댁에서 지내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로마 교회를 가지는 못했지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교리서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엄청나게 깊은 복음에 대한 설명과 교리가 있지만 편지예요. 편지잖아요. 편지를 보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로마서가 탄생이 됐고, 또 성경이 참 귀한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역자들을 만들어낸 소중한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여러 위대한 사역자들이 로마서 때문에 탄생했는데,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 읽다가 막 어머니 모니카의 수십 년의 기도에 응답이 돼서 로마서 읽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 중세시대 1000년 동안의 신학 기초를 잡은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태어난 거예요. 켈빈도 역시 로마서 때문에 놀라운 변화된 사역자가 됐고, 특별히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역자들 중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인데, 마르틴 루터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격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면서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도 의로운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졌어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졌어요. 하나님 불평이 된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요. 무릎으로 막 계단 올라가면서 막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될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계단 25개씩 올라가는데, 그래도 또 죄된 생각, 죄된 삶이 반복되니까 수도사잖아요. 절망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변화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조금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조금 이따. 마침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의, 그게 복음에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감, 자책감, 죄책감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에 들어가는 놀라운 새로운 그런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사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주어진 지 1500년이 지났는데 마침내 1500년 만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이신득의.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소중한 복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복음, 이 복이에요. 네, 이런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행동을 이제 바꿔요. 우리의 삶을 바꿔요. 우리 1:1 제자장로 새가족반에 귀한 분이 한 분 공부하고 계시는데 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만 그거 설명하는데 카톡에다가 막 길게 써내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수천 년 동안 해도 안 됐는데 소와 양을, 염소를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잡아도 의롭게 안 되는데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소중한 복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복.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로마 교회에 이미 교회가 개척이 됐고 여러 가정교회들이 섰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언급한 성도들의 이름이 막 30명도 더 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는 그 교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가? 로마서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는 이미 20년이 넘는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믿음의 순수성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이미 점점 쇠약해져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요,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허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 허색하지 마라, 쟁투 시기하지 마라,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 수준에까지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고 다시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 달 되면 39년인데 처음 개척할 때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함으로, 물질을 사랑함으로, 정욕을 사랑함으로, 취미를 사랑함으로 점점 쇠락해서 우리 믿음이 로마 교회처럼 바닥에 있는가? 그럼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 우리 교회는. 아멘입니까? 복음 다시 들어야 돼. 왜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혀의 말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목표를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복음이 뭔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복음이 뭔가 조금 더 확장하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게 복음이에요.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설교 시작하니까 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다시 설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누구를? 저를요, 이 목사를.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새벽에 짧은 15분, 20분 로마서 설교해가지고 다 되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6장까지 설교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 짧은 몇 분 동안이지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영원히 보장하는 능력이고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합니다. 복음은 바울을 변화시키고 켈빈을 변화시키고 마르틴 루터를 변화시키고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존 뉴턴을 변화시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가사를 지은 그 노예 상인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오늘 구원을 받게 한 이 복음, 여러분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로마서의 복음을 기대하고 듣되 복음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수많은 문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의 수렁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복음을 부여잡고 살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문제가 직장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복음을 부여잡아야 그 문제가 풀립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EMKM 썬데이스쿨, 우리 교회 양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복음으로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 복음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